126편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돌아오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또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한 번만 끌려간 게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첫째 번째 쳐들어와서 일부를 데려갔는데 그때가 BC 603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C 596년,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나라가 망했을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유다 왕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50년, 어떤 사람들은 거의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 생활도 어려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에서 한 1500km가 떨어진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나라에 가서 외국인으로 또 종살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7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2절을 1절을 보시면 그때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이게 진실이야? 꿈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들은 이 해방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기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2절 3절을 보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입이 찢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2, 3절을 보면 심지어 이웃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 것을 보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그렇게 이웃 백성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나라가 포로를 잡아와서 식민지 백성이 자기 나라에서 살고 부려먹고 이렇게 있다가 야, 고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70년 후에 너희들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기들도 믿을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거, 이것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일이죠.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빼앗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승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해방을 얻으리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48년 핵폭탄 2방을 맞고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해방이 됐어요. 그때 그 기쁨을 우리 한국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식민 생활하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그 근래에 보면 그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평생 옥살이를 하다가 또 평생 간첩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고 살았다가 그것이 그 가짜였다는 거, 또 조작이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수십 년 동안 그런 누명을 쓰고 살다가 그것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람과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옥 생활, 또 포로 생활, 심지어 그 노예 생활, 또 갇히고 억압받는 그 생활,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들은 이걸 조금 느끼거든요. 언제? 군대 갔을 때.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에 딱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억압받고 포로가 된 기분, 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딱 들어갈 때 이런 자유를 잃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는 정말 잃었을 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유가 없는 감옥으로 들여보내죠. 저는 감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옥에 갇히면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그걸 알아요. 제가 감옥에 갔다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5.18 광주 사태 때 공수부대한테 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군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매도 많이 맞고 피도 나고 저는 적게 당한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은 셀이라 해가지고 조개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들이 이렇게 있고 간수가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좁은 셀, 그 방에 수십 명이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는 폭에서 이렇게 자야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시를 당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이 감옥 생활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우울증, 인생에 대한 허무감, 또 두려움, 그런가 하면 그 인생의 허무감 때문에 오는 죽고 싶은 생각, 이런 것이 꽉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너무 억누르니까 정말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정말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사는 것처럼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자유를 잃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야,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독재로 가보세요. 다시. 그때서 비로소 알아요. 얼마나 독재가 나쁜 것인지. 그런데 정말 자유를 잃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재산이 있고 뭐 다 이루었어도 병들어 보세요. 병에 갇히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뭐 박사학위를 따고 많은 재산을 갖고 명예를 얻었어도 뭔가 나를 옥조이는 것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억압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매일 일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왜? 그 간수가 아니고 그 뭐죠? 그 관리자가 시간 되면 고기 갖다 줘요. 그럼 사자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갇혀 있는 사자는 먹을 거 걱정 안 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밀림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될지라도 수고를 해야 될지라도 밀림에서 살 때가 자유롭고 행복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다 갇혔어도 자유를 잃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오래 했죠. 먹을 게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방운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감옥 생활,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캐나다 사람. 다 자유가 있어요. 포로 생활, 감옥 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습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이들이 비록 억눌리지 않고 포로가 아니고 노예도 아니지만 정말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자유한데 마음과 생각과 이 내면이 자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뭔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자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야,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자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 죄 안 지은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죄의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왜 종이냐? 죄도 내 마음대로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 삶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나는 자유자고 죄도 내가 원해서 짓는 것이고 나는 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이 말은 무엇에든지 너희들이 순종하면 바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그것의 종이다.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순종하느냐, 무엇의 말을 듣느냐, 내가 무엇에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면 나는 그것에 그 사람의 그 말에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반박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해서 한 것인데 왜 내가 종이냐? 왜 그것에 종이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거든요.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모든 행동은,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결단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올 때 여러분이 가야 되겠다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예. 내가 TV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원해서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다 내가 원해서, 내가 결단해서, 또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시간이 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무엇인가 포로가 된 거예요. 무엇인가 순종하고 있고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그때는 종이 된 겁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독자들 있잖아요. 무엇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은 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술을 재미로 그냥 시작을 해요. 나중에 보면 술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도 그래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약이 나를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도 그래요.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제 게임을 안 하면 못 살아. 막 끌려다녀.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막 하루 종일 어떤 애 낳는 젊은 엄마가 게임하다가 애기 굶어 죽이잖아요. 게임방에 가서 애는 죽어가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요. 중독이에요. 자식도 못 보살피고. 요즘에는 쇼핑 중독도 있어요. SNS 중독이 있어요. 전부 스마트폰 쳐다보고 길 다닙니다. 신호등 바뀐지도 모르고 가다 사고 나요. 구덩이에 빠져요. 중독이에요. 이거 붙들고 살아요.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이 중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언어도 그렇고요. 감정도 그렇고요. 습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내 뜻과 내 의지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수준에 가면 내가 아니에요. 어떤 세력이, 어떤 힘이 나를 끄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 조절이 안 되는 부분,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에요. 포로가 된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이미 종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포로로 잡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건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무슨 탐심? 돈 욕심. 돈이 있는데도 만족을 못해. 더 가져야 돼. 이게 벌써 사로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옷 수선하니까 알아요. 중독이에요. 정말 중독. 매 봄, 가을, 겨울 계속 사요. 산더미처럼 집에 쌓여 있는데 한철 입으면 더 이상 입고 싶지가 않아요. 새 옷을. 어마어마한 돈을 옷에다가 하는 걸 봤어요. 또 쇼핑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독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것도 중독이에요. 인정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인정을 안 받으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포로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남이 볼 때 부러울 정도인데 열등의식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 보면 못 살아. 막 열등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비굴해지고. 그런가 하면 미움과 증오심에 꽉 찬 사람이 있어요. 이기지를 못해. 옛날 몇십 년 전에 그 미움 감정이 지금도 사로잡혀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그거 지나가게 해야지.
이것도 포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막 짜증내고 막 왜 그래요? 종이 된 거예요. 종.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종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남 흉보고 남 비난하고 이거 중독이에요. 사로잡힌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요즘의 세상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언론을 보세요. 막 이러고들 살아요. 다 종살이하고. 그러면 이런 삶을 살면 어때요? 행복할 수 있어요? 포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에 뭐 스포츠카가 몇 대 있고 해도 감옥에 갇혀 있어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것에 종이 됐다. 그러면 이것들의 비하인드에 뒤에 누가 있느냐면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워하게 하고 계속 중독되게 살게 하고 꽉 잡고 결국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다 비하인드에 잡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뒤에, 중독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과 이 힘이 나를 컨트롤하면 나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런 인생들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젊은 사람이었지만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도. 다 철저히 시킨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율법을.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로마서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포로로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뭔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탐심이다.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탐심은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탐심은 속에서 뭐 일어나거든요. 안 하고 싶어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악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로된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을 보거든요. 안 해야 돼 하면서 하거든요. 저건 나쁜 것인데 하면서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그게 죄예요. 죄에는 뭐가 있어요? 끌림이 있어요. 죄에는 재미가 있어요. 죄에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야지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해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어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받게 되면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자유하게 되셨습니까? 아멘?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다 죄 아래 포로로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단순히 도둑질하고 뭐 훔치고 그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수많은 죄가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포로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직 자유를 다 얻지, 일부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예수님이 주신 그 해방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왜? 우리가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묶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이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 그 페르시아 제국 땅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나머지 포로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기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제일 남단. 거기는 풀도 안 나고요. 메말라 있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우기가 되면 가을 우기,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때 또 봄에나 딱 2차례. 그때는 시내가 생겨요. 물길이 생겨가지고 막 콜콜콜콜 흘러요.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물이. 그러면 그때 풀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안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남은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농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자. 힘들고 어렵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자. 그래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농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거 힘들다고 그랬죠? 정말 힘듭니다. 땅을 파고 흙을 고르고 부수고 해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 돼요. 정말 씨 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포로들을 위해서 뿌려야 할 씨, 지어야 할 농사, 이게 무엇인가?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은 지금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 언제적 선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에스겔은 그 포로 생활 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뭘 시키냐면 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마가 굳고 캉팍해가지고 안 들을 거야. 진짜 그랬어요. 너무 이마 그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교만하고 캉팍했어요. 이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지만 에스겔아, 이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라. 3장에 보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 전합니다. 니들이 뭘 잘못했고 왜 심판을 받았고 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계속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중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 포로가 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전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살 때. 다 성전으로 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별로. 그래서 이 회당 제도가 고국에 돌아와서 계속되고 그것이 예수님 때도 생기고 지금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동네별로 회당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겁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새 유다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뉘우치지 않았으면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가 없었죠. 결국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변화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만 봐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울증이 떠나고 그 두려움이 떠나고 그 뭐예요? 허무함이 다 떠나고 죽을 생각 다 없어지고 해방이 된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렇게 저를 만들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런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영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영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고랑을.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려냅니다. 사람을. 얽매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쫓겨나게 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억압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뿌려야 돼요.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울증이 떠나요. 미움이 떠나요.
해방을 얻게 돼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나뿐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자식을 고치고 내 남편을 고치고 내 뭐 형제를 말씀밖에 없어요. 정신병원에 가고요. 정신과 의사 만나고 뭐 상담사 만나봐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간호사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약물로 치료하는 거 그거 완전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로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뒤에 보면 시편 137편이 나와요. 137편도 그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나와요. 137편에. 여러분 독일 팝 그룹 보니엠 아시죠? 보니엠.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가 이 시편 137편 그 가사거든요. by the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서 울었도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가 이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가에 가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해방시켜달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맨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우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떠나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소리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벌벌벌벌 떨어요. 마귀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도와주리라. 내 이름으로 부탁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다 못 들어줘요.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대요.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을.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막 목에 힘주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살죠. 대단하죠. 동물들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환경의 종살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의 종살이, 탐심의 종살이, 그 다음에 죄의 종살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종살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컨트롤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끌고 다니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보다 더 강하니까, 더 세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36년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었습니까? 일본보다 더 센 미국이 핵폭탄 2방 터뜨리니까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것보다 더 센, 더 힘 있는 자가 우리를 도와줘야 가능한 거예요. 마귀보다 더 세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세고 힘 있는 자,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마귀를 멸해야 우리를 구원하죠. 마귀를 쫓아불고 죽여버려야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종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말로는 아니라 그래도 그것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100%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해요?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어떤 분인지 아는 그 믿은 만큼, 그 사실이 믿어지고 하는 만큼 그 부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어. 아,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구나. 왜? 병도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병 고치는 예수님이 병도 실제로 고쳤잖아요. 수없이 고쳤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면 병에서 낫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그 부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더 확실히 알아야 되고 더 확실히 믿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 번에 다 알아집니까? 다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다 믿어 하는데 천지창조는 못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 말이 안 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믿는데 병 고치는 건 안 믿어. 나는 다 믿는데 귀신은 안 믿어. 뭐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묶이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나를 딱 잡아요. 그런데 현실을 알면 압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뭘 알아요?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또 뭐 세균에 대해서 알죠. 이걸 모르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그건 안티바이오틱, 이걸 먹고 항생제 먹으면 낫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니까, 세균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병이 세균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 아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해서 체험하는 거. 체험하면 그 지식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씨를 나한테 뿌리는 것이고 남에게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야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공부하자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옛날과 똑같이. 예. 또 우리가 그러면 남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주위에 강팍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강팍하고 소망이 없이 보인 사람도 변화되더라고.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탕자였던 사람이 성인이 되고,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도 변하고 남도 구원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포로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잠시 잊을 뿐이에요. 마약하듯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합니까?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먹는 사람이 왜 술 먹습니까? 왜 게임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 시간에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딱 놓으면 다시 자기가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완전 해방은 있는 게 아니고 새스랑이 끊어지고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더 많은 자유,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